21절은 아담과 예수님 비교. 우리 공간은 아담과 예수인데, 아담과 예수님의 비교인데, 감히 아담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우리 예수님하고. 예수님은 조물주시고 아담은 피조물인데 비교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서 비교하는 것은 그 오신 목적,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오후에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서,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이게 비교니까 아담은 죄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15절로 16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게 됐다. 얼마나 정반대예요. 말하자면 지옥과 천당, 이걸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죄는 지옥에 가는 것이고 의는 천당에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담과 예수님의 비교에 대해서 17절로 19절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율법이 들어온 목적, 20절로 21절인데요. 이런 내용으로 오늘 우리가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2절 읽어보세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그리하여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모든 이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자, 여기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누구를 가리키죠? 누구예요? 여기 한 사람이 아담을 가리킨다. 최초의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 그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질문을 했는데요. 자, 죄는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요. 에덴 동산에서. 누가요? 아담이. 죄는 누구로부터 시작하느냐, 그거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에덴 동산에서. 누가? 아담이에요. 하와는 언약의 대상이 아니에요. 원래 언약의 대상은 아담이랍니다. 하와가 그랬더라도 아담이 안 그랬으면 죄가 안 될 수가 있었는데, 이 아담이 했으니까 이게 죄가 됐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무엇을 먹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으러. 선악과 자체가 죄는 아니고 먹지 말라고 한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먹었으니까 그게 죽었어요. 여기 죽었다는 것은 아담이 그 즉시 죽었습니까? 육체가? 안 죽었어요. 그거로도 얼마나 살아요? 960세를 삽니다. 아담이 960세. 그게 얼마나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죽었는가?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영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약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주어서 3장 15절이 복음인데 최초의 복음이에요. 21절에서 짐승을 죽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복음을 아담이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죄와 사망에 대해서 그 시발점, 맨 처음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여기 주보 하나 드려보세요. 성경책 드렸습니다. 네, 드렸어요? 네.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언약의 대상. 행위 계약을 맺었는데 행위 계약을 어겼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건 무슨 값이라고 했죠? 죄값이에요. 바로 로마서 6장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예,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랬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나님, 인류의 대표 아담과 하나님과의 행위 계약을 맺었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마귀가 그걸 자기 바꿔가지고 죽을까 하노라 했다.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걸 가정으로 했다. 그래서 이 하와가 미혹을 받았고 아담도 그걸 먹었기 때문에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인류가 죽게 되었어요. 시간 차이기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은 죽어서 날 영혼은. 우리 인류는 대부분 태어날 때 다 영혼은 죽어서 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혼이 살아납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그 어머니 엘리사벳 뱃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영이 살아나고 그리스도를 알고 기뻐서 복중에 있는 아이, 이제 6개월 됐다면 복중에서.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건 영으로 영접한 거예요. 무슨 세상에 나와서 예수님 보고 영접한 게 아니고 복중에서 영접해가지고 기뻐 뛰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 복중에서 중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중에서. 그러나 대부분 인류는 태어날 때 다 죽은 영으로 태어나서 주일학교 다니면서 또 유아 세례를 받으면서 하여간 예수님을 믿음으로 중생을 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죽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정모혈로 태어나서 안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었어요. 그거 보니까 뭐예요? 다 죄가 있어서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아이들도 물어보면 왜 죽냐 그러면 늙어서 죽지요. 병나서 죽지요. 사고 나서 죽지요. 뭐 이 모양 병으로 뭐 물에 빠져서 죽지요. 다 죽어요. 죽는. 왜 죽느냐 이 말이에요. 왜 물에 빠져 죽고 왜 병나서 죽고 왜 사고 나서 죽고 왜 늙어서 죽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죄값입니다. 모든 인류는 죄 때문에 한 번은 죽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랬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심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류는 다 한 번은 죽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해서 그 죄성을 잉태할 때 우리도 다 유전을 받아요. 그게 유전죄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한 번은 죽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 큰일이죠? 내가 꼭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그리하여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모든 이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공자의 성선설은 맞지 않아요. 우리는 선악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해야 되는데 특별히 택한 백성들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어서 그 믿음으로 중생, 거듭나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을 얻게 해주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그 다음에 13절 읽어보세요.
율법이 있기까지도 제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제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다. 예. 우리 공가에는 기록이 없어요. 자, 여기 두 번째,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 율법이 있기까지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다. 여기 율법이 있기까지는 모세 때까지를 가르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부터 40일 금식하면서 계명을 받죠. 10계명을 비롯해서 이 많은 계명을 받아요. 율법을 받아요. 율법이 613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모세 때까지를 가르칩니다. 여기 때는 그때도 죄가 있었어요. 또 하나님이 심판했습니다. 그 증거가 뭐죠? 모세가 율법을 받기 이전에 인류에게 하나님이 심판한 게 있단 말이에요. 심판은 죄 때문에 한 건데 대표적으로 큰 죄가 우리가 성경에서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어요. 그게 뭐죠? 첫째, 노아 홍수. 노아 홍수 때 인류가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해서 물로 세계를 심판하셨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역적이지만 소돔 고모라 때 얼마나 죄가 간이겠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땅이 갈라지면서 그 불로 심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장차 세상을 불로 심판할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건 실제로 역사적으로 지금도 사회 주변에 가면 소돔, 고모라, 스보임, 아드마 이런 지역들 다 수장돼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해 바다로 흡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모세가 율법을 받기 이전에도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 우리가 그 증거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여기지 않았다.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 이거 무슨 뜻인가?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몰랐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우리는 주의를 안 지키면 우리 마음이 어떠죠? 가책을 느끼고 죄로 여긴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죄로 여기고 불안하고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두렵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오늘 다 가서 끌릴 말이고 결혼식도 가고 피서도 가고 벌초도 가고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책 있을까요? 없어요.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가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죄로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죄로 여겨요. 그렇죠? 주의를 안 지키면 두렵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주일날 나가서 별걸 다 해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해야 용서를 받는데 회개할 수가 있나요? 죄인 줄도 모르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제가 이래서 주의를 못 지켰으니 하고 회개하면 하나님도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채찍고백이고 채찍고백 그러라는 뜻은 아니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주의를 잘 지키도록 힘을 써요. 제가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하면요. 우리 고목사님은 할 수만 있으면이 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죄를 짓고도 그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말씀에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책감도 없고 로마서 7장 10절에도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7장 10절 말씀.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율법이 되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면 나는 죄를 알지 못하였을 것이니 율법이 탐내지 마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상식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네, 남의 거 훔쳐가지고도 이게 탐내지 말라, 탐내는 건 죄다 하고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배워서 알잖아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남의 거 탐내고도 죄인 줄을 모르고 산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른 길을 가르쳐준다. 죄를 깨닫게 한다 이 말이죠. 이제 밑에 나오죠. 자, 그래서 율법이 없을 때에는 이때까지는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아까 소돔 고모라 노아 시대처럼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기지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도 그렇습니다. 무슨 나쁜 짓 하면 우리가 볼 때는 예를 들면 제사 지내는 것도 마찬가지 제사. 우리 기독교 성도들은 제사 지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고 마찬가지. 조상숭배, 정령숭배.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게 죄인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 줄을 몰라요. 죄로 여기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니까.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죄를 멀리하고 살아라. 그 다음에 14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에게도 사망이 다스렸으니 아담은 50분의 모형이었다. 예. 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에게도 사망이 다스렸으니 그랬죠?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다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거 보니까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다는 거죠. 다 죄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도 법적으로는 예수님 믿어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고 언제 죽어도 우리 죽었던 영이 천당에 가는 거예요. 이제 살아서 천당에 가는 거예요. 우리 중생한 영은 천당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라요. 자, 이렇게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도 사망이 그들을 다스렸다. 다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죽고 안 믿는 사람도 죽고 다 죽었어요. 죽는 거 보니까 죄 가운데 있다. 이게 중요한 건 우리 영인데, 영. 우리의 영이 죄 가운데 죽으면 지옥에 가는 거고, 예수님을 믿고 다시 살아난 영은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나사로와 부자를 통해서,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를 통해서 천당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부자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호의호식 하고 잘 살다가 예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 그러나 나사로는 비록 생활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언제나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다가 천당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다. 아니, 오실 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장차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실 것을 아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15절로 16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게 된다. 이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고 했죠?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 길은 이제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15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예. 여기 전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됐다. 여기 선물은 오늘 본장에서는 구속의 선물을 가르칩니다. 구원의 선물. 성경에 보면 선물이 몇 가지가 있죠. 우리에게 주신 믿음도 선물이에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고의 선물, 믿음을 주셨다. 그것도 선물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의 선물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 얻는 선물. 이 선물을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자, 12절로 14절은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대해서 기록이 됐어요. 15절에 그러나 이 은상 그 범죄와 같지 않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한 기록의 말씀입니다.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주님의 은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또 아까 말씀드린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 이 믿음 아무나 준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라고 주고 부자라고 주고 가난하다고 안 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창세 전에, 이 세상 만들기 전에 너는 내 사랑하는 자, 사랑의 대상자를 삼아놨는데 그가 죄값으로 죽게 생겼는데 이 믿음을 주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성경 66권이 믿어지는 사람, 그런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되었다는 것. 이 아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죄값으로 죽었지만 예수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계속해서 비슷비슷하게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16절 읽어보세요. 또 이 선물은 죄를 범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긴 결과와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들로 말미암아 의롭다하심에 이르렀다. 예. 자, 이 선물은 죄를 범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긴 결과와 같이 아니하니, 아담으로 인해서 생긴 그 결과와 같지 않는데 그것은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사람이 태어나면서 너는 죄인이다. 우리 인류는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죄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원죄와 본죄. 그러니까 이 원죄 안에 정죄가 먼저 들어가. 인류는 다 너는 죄인이다. 그 죄인인 증거가 유전죄라는 유전죄. 유전받은 거예요. 하여간 인간은 부정고열로 태어나기 때문에 다 죄인이에요.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자들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 여기 많은 사람은 택한 백성을 가리킵니다. 아까 말씀드린 창세, 이 세상 만들기 전에 하나님 계획 속에 너는 내 자녀다 하고 선택해 놓은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택한 백성입니다. 택한 백성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돼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숨이 꼴딱꼴딱 하면서 금방 죽을 때 복음을 전하면 믿는다, 회개한다 하면서 그때 죽는 거예요. 그럼 그 중생한 걸로 보는 거예요. 믿으니까. 우리가 죽을 때 믿지 말고 믿음이 좀 잘 믿으면서 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을 때 예수님 믿어요. 그 우측 간 것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또 당신과 함께 나를 낙원에 가도록 해달라 하고 믿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갔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해놓은 게 있어요. 일생 못된 일만 하고 갔으니까 하늘나라에 무슨 영광이 없어요.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그런 게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 사는 동안 할 수만 있으면 주의 일을 많이 하세요. 많이 하는 것이 하늘나라에 쌓는 겁니다. 영광이 커지는 거고 하늘나라에 가서 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많은 범죄자들의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칭의라고 했죠? 아까 말씀드리다 말했는데 너는 죄인이다 하고 정죄받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너는 의인이다 하고 칭의해 준다. 칭의라 칭해 준다. 그런데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는 의롭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 믿고 잘못된 일을 할 때가 많아. 시기하고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싸우고 다투고 별걸 다 한다. 그래도 우리는 회개할 기회가 있어서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점점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해서 거룩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법적으로는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도록 해주셨다는 것. 이게 칭의예요. 이건 법적으로 된 것이지 현실은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저희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오. 언제는 예수님 피로 다 용서받았다면서 또 와가지고 우리 죄인들을 용서해. 표주간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그게 사실이에요.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또 이 세상에서 우리 부패한 성품을 따라서 죄를 지을 때가 많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회개하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라나는 거예요.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은 회개가 불가능해요. 할 수가 없어요. 중생하지 못했습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게 했지만 예수님의 경우는 한 분이 대신 죽어서 택한 백성 모두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해주신 분이다. 그러므로 세 번째, 뭐 할 것이 없다? 뭐 할 것이 없어요? 여기 세 번째, 이자로 써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뭐라고 했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너무 감사해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리고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담과 예수님의 비교. 17절로 19절인데요. 17절 읽어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당들었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러므로 한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를 것 같이 한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네, 두 가지. 17절 상반절하고 18절 상반절은 아담은 모든 사람을 죽이고 정죄받게 했다. 그거예요. 17절 상반절하고 18절 상반절. 또 두 번째 17절 하반절과 18절 하반절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고 의롭게 했다. 이게 반대아니에요. 아담과 예수님의 비교가 그렇습니다. 이미 다 말씀드린 거죠.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스렸다는 사망이 이 마귀가 최고의 무기가 뭐라고요? 마귀의 최고 무기가 사망입니다. 사망 권세. 사망 권세 가지고 인류를 협박하고 이북도 그래요. 이북도.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협박하고 그렇게 해서 통치해 나가는 여기 마귀도 그렇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인류를 괴롭히고 협박하고 하는데
그 사망을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의, 그 다음에 18절 상관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그러니까 그걸 요약하면 오늘 여기 세 번째 대지의 첫째 소지, 아담은 모든 사람을 죽이고 정죄받게 했다. 너는 죄인이다 하고 정죄받게 했어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이 혼자 죄 짓는데 왜 그 죄책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것이 대표 원리입니다. 대표 원리. 예를 들면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월드컵에 나갔다. 2002년 월드컵 때 얼마나 떠들썩했습니까? 인구강에서 뭐 우리나라 전국뿐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막 야단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름 하나가 안 좋은 게 붉은 악마예요. 그거는 좀 우리 기독교 쪽으로 보면 좀 안 좋아요. 애칭으로 보자, 애칭. 그냥 애칭. 붉은 악마가 악마가. 하여간 애칭으로 본다고 하고, 얼마나 우리 대표가 일 때마다, 얼마나 백성이 다 좋아했어요. 온 백성이 다 좋아하죠. 대한민국 백성이라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면은 어때요? 얼마나 속이 상하고, 이 대표 원리. 그러니까 인류의 대표는 아담이었는데, 아담이 하나님과의 행위 계약에서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을 죽이고 정죄받게 했다. 그러나 반대로 17절 하반절에 보면 여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더욱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다스릴 것이다. 또 18절 하반절에 한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고 의롭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요즘 이상한 사람들 나와갖고 같은 소리,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러니까 절대 그런데 같이 현혹하고 그럴 수 있다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긴 뭐가 그럴 수 있어요. 어림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자 영광 내어놓으시고 부정모혈로 나신 게 아니고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돼가지고 오신 분인데 어떻게 우리 사람하고 똑같을 수 있어요? 우리는 부정모혈이라고 하면 됩니다. 모든 아담의 후손은 다 부정모혈로 태어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러면은 안 되니까, 그러면은 안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참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19절 읽어보세요. 마지막 19절. 19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것이다. 네, 이거는 불순종과 순종의 결과를 말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아담의 길을 걸어가는 거고 순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담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형벌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죄와 사망이라고 하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는데 그 안에는 온갖 고통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늙는 거, 병든 거, 암 걸리고 사고 나고 하여간 이러한 것, 고통이 다 포함한 것이 죄와 사망이에요. 그냥 죄값으로 죽는다 쉽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아담으로 인해서 인류에게 고통이 들어왔는데 얼마나 많은 고통이 왔습니다. 사람을 괴롭히는데 그 작은 돌 하나가 뱃속에 들어있으면 여러 열석인가요? 그걸로도 사람이 힘들어 못 사는 그 고통이라는 게 말할 수 없이 큰 게 많아요. 암이 걸리면 막 얼마나 괴로워해.
그런 고통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세상에 들어와서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고통가.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순종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예수님 자신도 사시셨지만 많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19절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야 의에서 의, 의에서 의, 거룩에서 거룩, 거룩에서 거룩으로 자라나는 점점 변화가 되고 자라나고.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죄를 쌓는 거예요. 죄를 쌓는. 그래서 이것은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율법이 들어온 목적. 20절로 21절인데 20절 읽어보세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으니 이는 제가 사망으로 다스린 것 같이 은혜로 의로 말미암아 다스림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네, 구약 성경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 5장 20절. 20절. 예. 자, 율법이 가입한 것은 가입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다른 성경은 들어온 것은 그런 거예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섞인다는 건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아까 이미 다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을 몰랐는데 율법을 듣고 보니까 죄가 많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죄가 많이 드러난 거예요. 전에는 죄인 줄을 몰랐는데. 그러니까 율법이 가입, 말하자면 율법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그랬죠. 들어온 것은 20절에 범죄를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다 하는 것은 죄를 많이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죄를 많이. 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인 줄을 몰랐는데.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목적. 다시 말하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 첫째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를. 자, 죄를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그 죄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해결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깨달았으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를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뭐 일천도 뭐를 절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10년 공부를 해도 아니고 오직 우리의 죄는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율법. 자, 죄를 깨달았으니까 죄를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또 오늘 여기 21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방법은 영생은 한 세 가지로 나눈다고 했죠. 첫째는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다. 칭의를 얻는 게 영생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 영원한 생명이 자라나는 게 있다. 자라나는. 이 과정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영원한 생명이 이제 완성이 된다. 완성.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러면 주님이 오시면 영원히 또 그대로 있나요? 영원히 자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늘나라가 이루어져도 계속해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배워서 닮아가고 자라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무한히 자라나는 거예요. 많이 순종한 사람이 자라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세상에서
많이 자라갖고 가야 돼요. 그게 기본입니다. 기본을 갖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많이 순종해야 그걸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의 선물은 택한 백성들에게 다 똑같이 주었어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믿는 믿음의 선물은 다 개인적으로 거저 준 겁니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으면 천당을 가는데 이제 천당 가서 크고 작은 관계는 이 세상에서 얼만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가느냐 그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영생에 이루고 자라나가 그러려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폐법주의가 아닙니다. 어떤 단체에서는 신약 시대는 율법 필요 없다. 폐법주의자가 나왔는데 그건 옳지 않아요. 구약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고 신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서로 말씀을 잘 소화해서 우리가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잠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